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모임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이 넘고 방역당국에서는 모든 모임에 강력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우리 중 누가 확진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있었을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코로나 확진자들은 여전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견뎌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주일 모임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요, 주일 예배는 잘 드렸고요. 아이들은 여전히 신이 났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 12.12입니다. 어느덧 12월도 중순입니다. 이제 20여일 후면은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옥중서신 중 한 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였겠죠.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아도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골로새 지역에는 특별히 빌레몬의 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내일 읽을 빌레몬서의 바로 그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은 빌레몬서의 수신자이고 또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대도시였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는 당시에 난무하던 온갖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를 보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골로새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활동했는가에 따라서 이 골로새서의 기록 연대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골로새 지역에는 그 당시에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철학과 우상 숭배, 동방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기타 미신적인 마술 행위,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모든 종교와 사상이 혼합된 혼합주의도 만연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회, 초기 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 중 하나였던 영지주의도 이 시기에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때는 2세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AD 62년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될 수가 없겠죠. 2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저작이 아닌가? 2세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때는 2세기이지만은 그 영지주의의 사상은 오랜 시간을 두고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AD 62년 이때에 이미 영지주의의 사상들이 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울의 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영지주의의 영향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단들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고,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이 되는 이단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원론. 세상을 두 가지로 보는 것인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영과 육입니다.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그럼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은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이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의 모습을 입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인성.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 부분을 부인한다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인 것이죠.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하나님 말고 영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는 영이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영이니까, 선한 영이니까. 그래서 천사 숭배, 이런 것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는 천사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 숭배자들에 의한 피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잖아요. 우리 몸을 악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악한 거니까는 악한 이 육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몸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식욕, 색욕, 뭐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욕망을 통제하는 것인데,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게 뭐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혀 반대예요. 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신을 경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이 방종에 빠지게 하고, 육체의 방종, 그것이 뭐겠습니까? 육체의 방종, 쾌락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자들의 피해였던 것이고, 2세기 이후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던 이단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태동하고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이런 영향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단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이단들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골로새서는요,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서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를 누가 전달했죠? 두기고가 전달했잖아요. 이 골로새서도 두기고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사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오늘 골로새서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그런 교회가 또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로마서가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보다 많지 않았겠죠. 그렇죠? 또 자기의 제자들, 직접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비해서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리적인 부분.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는. 물론 이제 실천적인 면들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교리적인 그 기둥을 가지고 있다. 뭐 로마서와 이 골로새서의 같은 뭐랄까 뭐 유사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포맷이 그렇게 좀 비슷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뭐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그 빌레몬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분량도 짧아요. 한 장, 1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성경을 한 장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는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종. 근데 이 오네시모란 종이 어찌된 일인지 도망을 갔어요. 종인데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로마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바울을 만나러 도망간 건 아니고 로마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7절 오늘 읽은 4장 7절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두기고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기고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골로새 지방에 누구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빌레몬의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자기가 도망쳐 나온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만일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간 노예잖아요. 도망간 종이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으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뭐가 아닙니까?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나의 형제다. 신실한 나의 형제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에게만 형제가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형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기록되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성경입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요.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 이제 바울 서신이니까 앞에 인사가 있고 마지막에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인사.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절의 마지막의 인사는 키워드가 두 개인데 뭐냐면은 매임과 은혜예요. 어디에 매였다 할 때 매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은혜, 매임과 은혜, 두 개의 키워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4장 18절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매임, 이해가 가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물론 죄가 확정되고 나서 갇힌 그런 감옥은 아니었어요. 셋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죠. 어쨌든 감옥입니다.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여 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육체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가 편안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육체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몸은 매여 있지만 그의 영은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의 일이 평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탄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은 평탄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평안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평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